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우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죠. 그렇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죄이긴 하지만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다, 음식 재료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식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구별해 놓고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명백한 죄이지만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어떤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기 덩어리, 음식물에 불과하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요, 그 제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죄고 제물은 문제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지식의 이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이 산에서 경치 좋은 곳마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 근처에 들어가면 안 돼. 산에 가서 우리 절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든지 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모습도 또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다양한 이 자연 재료, 돌과 나무, 이것을 가지고요, 그들이 부처도 만들고 또 절도 만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리석고요, 그런 절을 만들고 그 부처에 불과한 그 부처 이 상을 조각한 사람들이 어리석고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을 만드는데 쓰였던 그 나무들, 또 부처를 만드는데 쓰여진 그 돌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썼을 따름이지, 그 나무 자체가 더러워, 이거 만지면 부정해, 이 부처를 만지면 내가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돌과 나무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부처를 바라볼 때, 돌로 된 부처를 바라볼 때 뭐로 보면 돼요? 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처라는 존재를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부처는 그냥 나무인 겁니다. 돌로 만든 부처는 그냥 돌인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 나무와 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고요, 만지기만 해도 뭔가 죄를 짓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막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 듣고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직 어리죠, 그렇죠? 이 지식이 완전히 그들이 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분리시키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예요. 이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이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제물인데,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알고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때요? 양심이 약하여진다 그랬어요. 약하여진다는 것은요,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거 죄인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 약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니까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재물에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의심하고 먹으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으면 그 신앙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어때요?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있는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요, 뭘 만들어요? 교만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마다 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성숙한 그 성도들을,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아주 잘못된 태도는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 신앙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해. 그 사람들을 좀 낮춰보고요, 답답해하면서 한심해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요, 교만에 또 종이 되어지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 그것밖에 못해. 그 하는 말 자체, 그 신앙의 자유의 내용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바른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 교만이라는 죄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 누가 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죠. 비장애인들은요,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됩니다. 불편도 아니에요. 그럼 장애인들에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불편하면 돼요. 아, 그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요, 또 사랑으로 좀 내가 좀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생명과 영생의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라고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충분히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요, 오히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참고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도 많은 교회 지나갔지만 이 제가 경험했던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 신앙의 자유로 인한 다툼과 싸움, 비난과 정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이 개혁을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 옛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신앙에 성숙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짜 성숙함은요, 겸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지식으로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요,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내세우고 이것이 맞다 옳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또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화평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런 모습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도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화목할 때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도 또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확진된 분들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유증 있는 분들 속히 깨끗이 남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 백신만 쓰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이 백신을 잘 맞고요, 또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지 아수 집사님과 조선옥 선생님과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